2월 20일 주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에서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을 되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바로 다음에 2인자로서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면 형제들은 애굽 변두리에서 목축업을 하는 작은 이주민 그룹일 뿐이었지요. 형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 야곱이 없다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요? 야곱이 생전에 형들의 악행과 허물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할 것을 명령했다는 그러한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충분히 그럴 법한 예측과 또 대응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당했던 그 일들 그리고 이후에 겪은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사실 가당치도 않은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형들에게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먼저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울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보기에 충분히 요셉이 복수할 만한 일에 대해서 본문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비록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벌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결국에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오늘의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형들과 그들의 자녀까지 자신이 케어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말하자면 가해자들조차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자인 이 요셉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본문인 19절에서 형들에게 했던 첫 마디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였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그러한 말이죠. 다만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이 어떻게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었고요. 이전으로의 복구가 전혀 불가능한 그 고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믿었던 형제들에 의해서 가해진 범죄였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보았더니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인생이 구원하는 삶, 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합니다. 같은 일에 대해서 탓이 아니라 덕으로 해석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약하게 태어난 덕에 늘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었고 가난했지만 오히려 그 덕에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덕에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건강한 해석이 됩니까? 실제로 이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말했던 대로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면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사람의 그의 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그것은 그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마련인데요. 특히나 묘비명, 비문이라고 하죠.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조지 버나드 쇼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비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삶과 죽음이란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임을 가르쳐주는 묘비명이죠.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라는 비문을 적었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 참된 자유를 쫓았던 한 사상가의 인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인 루스 그레함 사모님은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묘비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화의 과정임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비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는 형제들에게 비록 자신은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을 상기시키면서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향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일 때나 또 감옥의 죄수였을 때나 제국의 총리일 때나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그는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았고 또 그 의미를 해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보고 향하는 삶이십니까? 그 해석이 나를 만들고 또 내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모든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나만의 인생은 그 해석도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선과 섭리 안에서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과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이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이웃에게 나누며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축복이요 또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